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일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두 번째 만남 성경적 믿음의 원리의 3장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책을 읽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미신이나 이단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씨앗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구원이라는 씨앗,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씨앗을 품고 굳게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정의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요, 전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유신론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무신론은 과학이나 이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모두 믿음입니다.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허공에 대고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제의 문제와 사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면의 자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지 신이 존재할 것이라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이 뭘까요?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상으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건강일 수도, 공부 잘하는 것일 수도, 그다음에 자녀일 수도, 공부 잘하는 자녀일 수도, 승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며 상 중의 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성경이 증거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우리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 역시 세상에서 쓰는 단어여서 적지 않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 여럿 있는데 미신, 맹신, 광신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먼저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이란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또 광신이 있습니다. 광신은 제 멋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신, 맹신, 광신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이란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것, 진리에 근거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엄마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는 식의 말을 하곤 합니다. 정말 끔찍한 노릇입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부모들은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남편 사업이 잘 안 풀리면 아내들은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집안이 번창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는 이런 성향이 심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것을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합니다. 지성을 다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새벽에 일어나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매일같이 지성으로 빌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머리가 아플 때 어떤 약을 드시나요? 두통약을 먹죠. 그런데 머리가 아플 때 뭐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 두통약이나 먹자 하고 먹는 것이 건강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소화제를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두통이 나을 거야 라고 굳게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으면서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는 이거 먹으면 나아 하고 그냥 두통약을 먹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믿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믿음을 보시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종당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자기 쇠뇌나 자기 확신,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을 자기 의지가 부족해서, 자기 결단이 부족해서와 같은 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억지로 결단해서 의지력을 동원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네, 당신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당신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오해만 걷어내도 한국교회는 몰라보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지성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루어 주시기를 글자 그대로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이 대학 입학 대신에 재수를, 결혼 대신에 오랜 독신 생활을, 사업 성공 대신에 실패를, 경고침 대신에 죽음을 주시며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분노를 품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신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내 소원과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전인격적 긍정, 이것이 믿음입니다. 묵상 질문 1.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당신의 믿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하겠습니까?